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마른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토끼를 들이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의 손은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것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라이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라이트 시리즈 마지막. 네, 그 사이에 이제 일종들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6번의 시리즈를 2달간 했어요. 네, 2달간. 네, 이 마지막 트랜스포메이션, T의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후 제목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한번 제가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별하고,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생리적 욕구예요. 뭐냐면 생존 욕구죠.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생존 욕구. 그 위로는 뭐냐면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일수록 가장 그 욕구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고, 살기, 생존에 필요한 거고, 위로 갈수록 생활에 필요한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인정과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착한 공주? 착한 사람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컴플렉스 이런 거. 착한 중국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이제 그 자라난 환경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가 날 좋아하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변화를 원해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콰이어타임 첫 번째를 보면은 새해 결단한 게 뭐냐고 했더니 일단은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다이어트, 자기관리, 건강관리, 자격증 따겠다, 언어 공부하겠다. 거의 웬만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시죠. 공부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장을 끊고요. PT를 결제까지 합니다. 비싸죠. 여러분 시간당 4, 5만 원 막 이런 굉장히 비싼 돈을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자성어의 위대함에 끊임없이 느끼고 맙니다. 작심삼일. 정말.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런 거 올해 꼭 성경 통독하겠다. 네, 올해 꼭 성경 통독하겠다. 네, 창세기 다 읽으셨습니까? 네, 우리 리더 이제 은비가 초원 앱으로 이제 성경 읽는데 이제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창세기인데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더라고요. 9월입니다. 출애굽기예요. 뒷살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그런 마음,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걸 사람이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이 육신 가운데, 즉 내 죄성이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 거죠. 이 싸움 가운데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시적인 변화, 작심삼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후로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이제 회개 세례를 외치는 이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였고 구약의 이제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의 침묵기 이후로 등장한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없었다시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보니까 그 구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는 진짜 끝났나?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400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세대를 그 당시에는 40년으로 따졌을 때 10세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네, 그 400년 전, 우리 400년 전 우리 선조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에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 남아서 그들 안에서 지켜내고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왜 가냐면 이 세례 요한은 모두가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를 넘어선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랜만에 우리에게도 드디어 역사책에만 보던 그런 인물, 그러니까 역사책에만 보던 뭐 이순신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뭐 세종대왕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백성들이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가서 세례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정치적 체면도 있고 종교적인 그 체면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도 이런 걸 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고. 왜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안 따라오면 이들에겐 힘이 없죠.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보여주시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들.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는 항상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항상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고 수트를 입고 다니고 항상 성경책 하나 끼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말투조차도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좀 이 종교성이 몸에 배어있는 이들은요 막 무슨 시간만 되면 다 하고 막 11조도 막 일부러 보여지게끔 막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없는 돈인데도 어떻게든 막 이런 단위까지 막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종교성이 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속은 텅 비어있어요. 왜냐면 실제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달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초신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를 5년 다녔지만 이 신앙이 나는 달라, 나는 이미 다 알아, 나는 다 겪어봤어 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나는 다르다는 거 뭐냐면 너네들보단 난 좀 달라, 난 다 알아, 특별해 이런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게 설교는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막 이런 거, 이런 모습들. 야 저거는 쟤는 좀 기도하다가도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쟤 좀 제대로 기도하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게 오늘 지금 이런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속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요. 제일 열받은 게 한창 논란이 됐었던 그 질소 과자 아시죠? 과자를 사서 땅 뜯었더니 3분의 1도 없어요, 과자가. 저도 그때 예전에 포테토칩 질소 빵빵하길래 많은 줄 알고 딱 샀더니 3분의 1도 과자가 없네. 그때 배신감. 이런 안에가 꽉 찬 게 아니라 겉만 화려한 모습이 지금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종교적인 체면을 위해서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책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었어요.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사상에서 보면은 뱀은요 어떻게 대변이 되냐면 사탄으로 대변이 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무너뜨린 죄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속임수와 죄의 상징이자 파괴의 상징이에요, 뱀이. 그런데 그 뱀을 연결해서 그 뱀 중에서도 가장 독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으니까 이거는 진짜 전쟁 선포인 거죠. 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네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지만 속으로는 다 아무것도 없잖아, 텅 비었잖아, 거짓되게 살고 있잖아.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특히 뭔가를 많이 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섬기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꾸짖으실 수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저죠.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막 판단하고 저
저 사람은 진짜 역시 안 돼.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런 꾸짖음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그 누구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런 교회로 살아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 개역개정으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 그렇죠? 후회와 회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비유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싸웠어요. 네, 싸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아내랑 싸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내가 저한테 서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운해하는데 이제 제가 아내가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랬는데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친구가나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네. 이제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를 사랑하긴 해? 막 이런 거. 이거 진짜 빡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날 사랑하긴 하냐고 물어볼까요? 진짜 사랑이 변한 것 같아서 왜 변한 것처럼 느낄까요? 이전과 다른 거죠. 옛날에는 한 번씩 꽃도 사다 주고 뭐도 해주고 내가 뭐 부탁하면 해주던 사람이 이제 나 이것 좀 갖다 줄까? 네가 해. 이런 말에 또 섬세한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더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날 사랑하긴 그러니까 달라진 거 없어요. 미안해 말만 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미안해. 다음날 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화해이고 네. 제가 남성분들 눈을 못 보겠네요. 네.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거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냐면 예전에는 나에게 맞춰주던 사람이 자신에게 나를 맞추려고 할 때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날 사랑하긴 하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회개도 동일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유턴인 거예요. 후회가 아니에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할 걸.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삶 자체를 유턴해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보혜사다. 우리를 돕는 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잘못되게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떤 걸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님이 찔림을 주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난 그렇게 너에게 요구한 적 없어. 이런 찔림을 주실 때 제가 스탑을 하고 가다가도 그걸 멈춰서서 돌이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해요.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 미안해 100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즉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하던 것을 멈춰서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네, 하던 것을 멈춰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실 회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수치이자 벌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면 너무 딱딱하고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그래놓고 하나님 왜 저한테 다시 안 오십니까가 아니라 회개는 멀어지고 있는 내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화해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표현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은 그 연인은 그래도 우리 오빠가 노력을 하니까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맺어진 약속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너 넘어졌던 거, 너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너 스스로 자책감에 놓여있던 거 괜찮아. 다시 내게 돌이켜.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너를 이 죄인 남성이나라고 보지 않고 너를 다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로 끊임없이 받아줄게 약속이 회개예요. 즉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변화를 영어 단어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change로 보고 두 번째는 transformation인데요. change와 transformation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는 뭐냐면 일시적인 변화예요.
일시적인 변화. 무슨 의미냐면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3일 만에 끝난 거. 자기가 언제까지 살 빼겠다. 아니 긁은 사람은 없는데 왜 긁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약간 그대로인 모습, 이게 체인지예요. 그러니까 체인지 하겠다, 저는 변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주간 달라지는 모습 없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또 다 까먹고 다 잊고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 제가 다시 그래야 되는데, 이 모습이 체인지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예요. 즉 뭐냐면 나비가 애벌레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가 다시 될 수 있습니까? 닭이 다시 계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즉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자체가 완전한 변화가 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변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게 단지 일시적인 변화였다면 우리를 꾸짖으시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야 너 잠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 3일만 이거 해? 근데 3일도 못했어요. 역시.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노력을 넘어선 변화로, 즉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존재 자체가 변화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변화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내 노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작심삼일 끊임없이 겪어봤고 난 안 돼 막 이런, 나는 달라져야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름의 타협점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예배하고 요즘 은혜도 받긴 하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안 돼, 이런 타협점도 넘어설 수 있는 변화는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만약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막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어디 성도가 이렇게 어디 바뀌지도 않고 어디 말씀도 안 읽고 이렇게 한다 해보십시오. 꾸짖는다고 삶이 변하던가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혼났다 그랬잖아요. 진짜 많이 혼났어요. 엉덩이 많이 맞아서 피도 몇 번 터져봤어요. 어른들이 혼내면 혼낼수록 저는 어떻게 되냐면 더 삐딱해지고 싶어져요. 야,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더 하기 싫어요, 똑바로. 그쵸?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막 말씀도 있겠습니다, 큐티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아셨을걸요? 예를 들면은 윤규상 3일 후 안 할 것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인내해주고 계시잖아요. 규상이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잖아요. 제 삶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제가 절대 제 멋대로 승질내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갑자기 화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타이밍과 계산이 다 있으신 거겠죠.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내 행동 하나하나에 무너질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아서 결국 심판받는다. 무섭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대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고 열매를 안 맺으면 이거 그냥 찍어버리겠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었을 때 가장 화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무화과나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목마르고 시장하셔서 걸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의 가장 흔한 과일나무가 사과나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주를 하세요. 말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상상을 해봤는데 제자들 입장에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나무한테. 예를 들면 같이 봅시다. 우리가 막 예배하다가 야, 너 열매도 안 맺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낸다 해봅시다.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로서 살아가는데 나로 인해서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않으면 너네는 쓸모없는 나무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하면서 내 삶에 아무 열매가 없다고요? 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거나 누구도 그랬다면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습에서는 그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도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닌 거예요.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강은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이제 했는데 강은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제가 신앙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신앙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어떻게 신앙이 지키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되는 건데 멈춰 있어요. 열매를 맺지도 않아요. 자라지도 않아요. 제가 나무를 집에서 이제 키우는데 그게 뿌리도 안 그러니까 뭐 새싹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진짜 죽은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딱 왜 그러지 하고 딱 해보면은 이미 말라서 그냥 쉽게 뚝 부러져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내 주변에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우린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어주시옵소서.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우리 몇십 년 동안 느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춰야 되겠죠. 때로는 도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거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는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날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제 손을 들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대요. 여러분 물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운동 딱 한 다음에 땀 쫙 흘렸을 때 물로 씻으면 다시 개운해지고 깨끗해지죠. 불은 어떨까요? 불의 속성은 다릅니다. 불을 태워버리면 이것은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게 불이에요. 물은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못 바꿔요.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린 다음에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곳에 보면 저는 시골에 자라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막 불을 내요. 그래서 처음엔 불났나 이랬는데 일부러 밭을요 다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 밭을 갈아요. 그러면 그 다 태워버린 것들이 이제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갈아엎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잡초나 벌레나 뭐 기생충 이런 게 다 죽어요. 그래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도록 농사를 지을 때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태워졌다 이거예요. 다시 완전히 갈아엎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회개,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열매를 맺는 끊임없는 변화로까지 우리를 변혁으로까지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너울은 뭐냐면 내 거치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슬람교회에 계신 여성분들은 아직도 히잡이나 이런 걸 뭔가 둘러쓰시죠. 그런 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모습 그런 척하던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아니면 경건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거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벗어버려야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비로소.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그런 척하고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저 그래도 신앙생활 저는 목사인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허물 다 벗고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올 때 늘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만 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옛날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막 달인질도 하고 새 옷은 무조건 교회에서만 꺼낼 수 있었죠. 그 모습도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삶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아갈 때는 나는 늘 내가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게 습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중시해요. 겉으로는 막 이런데 속이 비어있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 근데 오늘날은 또 반대가 됐어요.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이 하고 겉모습은 수리하게 오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둘 다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내게 나아오면 그 존재 자체로 날 안아주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투더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가 뭐냐면 거룩할 성, 화는 뭐뭐화 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너울이, 우리의 허물이 언제 벗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모든 게 다 사라지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영이신 주님께서, 즉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심삼일로 수없이 살아봤다 하더라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심삼일도 대단한 거다. 왜냐면 작심삼일, 3일 지킨 다음에 3일마다 다시 작심을 하면 된대요. 말장난이죠. 사실 그게 쉬우면 누가 못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작심삼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이게 가장 큰 열매 아니겠습니까? 회개 왜 합니까? 다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혼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환경, 상황 모든 것 다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도 만드셨습니다. 바다도, 고래도 만드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여러분 하나 못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변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거 벗어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할 너울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기독교를 혐오하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니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바쳐 전하는 사람으로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게 한계야. 나는 절대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나는 리더가 될 수 없어. 나는 뭔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 엄청난 교만이자 오만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뭔가 능력이 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쓰여질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면 쓰여질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단계적이고 순차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예를 들어서 레벨 1부터 10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레벨 1짜리를요, 하나님이 갑자기 10으로 빵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엄청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마음의 결단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한 예배 10분 전에는 오는 걸로 결단을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배 10분 전뿐만이 아니라 너 11시부터 와서 세팅부터 다 같이 하고 신방도 하고 너의 물질과 재정을 다 헌신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적인 진리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번에 빵 됩니까? 하나하나 장인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한 주 한 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예배고 그 예배 이후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란 결국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나는 불태워졌다. 성령 세례로 인해 불태워졌다. 죽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제가 2019년도에 제 사진이에요.
눈깔이 조금 제가 이제 이게 뭐 이거 조금 어렵네 갑자기 막. 이게 제가 이제 조금 2019년이에요. 누가 이거 19살 때 사진이냐 그러는데 아니 이거 2019년 5년 전인데요. 눈가리를 보면 이게 조금 사역자 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갑자기 부끄럽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나사렛대학교에서 이제 수요 저녁 기도회 설교를 맡아달라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하고 요즘에 학교에서 뭘 하려면 뭐 범죄자 기록 이런 걸 다 조회해야 돼요. 그래서 성범죄 기록 막 이런 것도 하고 제가 학교 사역도 다니까 이래서 냈는데 이제 그걸 본 이제 교목 목사님이 저랑 제일 친한 이제 동생이잖아요. 친구이자 걔가 이제 이걸 보더니 겁나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눈을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인데 제가 이거 진짜 사페 눈이래요. 이거는 이런 눈깔 가진 사람한테는 쉽게 화내면 안 된다.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목사로서 주십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온전하고 거룩하겠습니까? 저도 늘 넘어지는 게 있고 제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저도 어제 사실 일정을 다 마치고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너무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붕 뜨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붕 뜨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으니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가 무슨 일이 터뜨렸다 막 일이 힘들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해가지고 하다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격 같으면 저는 전화해서 저는 이제 되게 솔직한 편이라 전화해서 막 얘기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불만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오케이 너 그거 알겠어. 근데 이건 이거잖아 하면서 따져 들었을 거고 너 이거 똑바로 해. 아니면 나 너랑 같이 안 해. 내가 뭐가 아쉽다고 너랑 같이 안 해. 이렇게 했을 성격인데 그 사진은 봐보십시오. 저는 지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지는 걸 못 견딘다고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져야 될 때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지 않습니까? 지면 죽을 줄 알았던 제가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 하고 싶었는데 전화 끊고 막 화가 나 전화할까 하고 이름을 딱 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유턴해서 기도했어요. 15분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지금 전화해서 감정적으로 할 때 아니구나. 나도 누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변했던가?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구나.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이 이 티끌의 순종의 변화들이 모여서 태산과 같은 믿음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이 오늘 제목이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끊임없는 변화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해서 교회를 바꿔요. 리모델링이에요. 그게 교회가 바뀐 겁니까? 공간이 바뀐 거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만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답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너무 보니까 안 바뀌니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교회, 젊은 교회면 우리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 하나하나씩 순종하고 바꿔가는 삶이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가고 싶죠. 1년이면 52개가 바뀝니다. 2년이면 100개가 넘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옛 모습이 정리되는 거예요. 저 눈깔에서 이렇게 착한 눈빛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테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리더들 나눔하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성이 좋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교회에서만 칭찬받고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좋은 사람, 어디서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이고 성격도 좋지 않고 날카로운데요? 예민한데요?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예민한 부분들도 저 엄청 예민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아들이면 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 닮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웠던 사람이 그 날카로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냐면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의 날카로움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이 나눔처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뭔지 아세요? 비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가 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예를 들면 나눔처치 타고 왔는데 여기 웰컴팀이라고 있긴 한데 뭔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좀 같이 하실래요? 라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웰컴팀 하는 소피아한테 저렇게 벌써 만삭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웰컴팀으로 섬겨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얘기하는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걸 놓쳤다라는 건 그 역할을 할 역량이 지금 감당할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5명 맨날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하고 리더십 회의하고 준비하고 이거 세팅 다 하고 다 끝나고 그럼 여기 여러분 이 친구들 이 티가 땀으로 다 젖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자를 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와 요청을 여러분들께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변화는 자그마한 순종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우리 성민 형제와 같이 풋살을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다음날 물어봤어요. 좀 괜찮나? 이랬더니 죽을 것 같아. 다음 주도 같이 차야죠? 이랬더니 다음 주는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오랜만에 빡세게 운동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붙고 건강해져요. 그렇죠? 처음에 볼링은요 한두 판만 해도 손가락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요. 빠지다 보면은 마이볼도 사고 자꾸 연습을 하면요 10판도 치죠. 왜 그럴까요?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근데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면 그 걸음걸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노 트랜스포메이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쉼표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마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낮아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작은 회개, 작은 순종, 작은 결단들이 모여 태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야기할 텐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다. 공허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텅 빈 공간이 있게 만들었대요. 근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공허라는 텅 빈 공간을 막 우리는 어떻게든 채워보려고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독이 된다고.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청년들을 많이 만날 때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막 연애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건강.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 공허함을 그렇게라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돈이 많이 벌면 될 것 같아.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내 결핍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봅시다. 박진영이 그러더라고요. 100억이 목표였대요. 그거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100억 채워졌는데 그 이상 벌었는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사람은 내 공허함과 결핍을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지만 채워지냐면 하나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게 구약의 금송아지죠. 내 우상을 채워보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난 사람들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것 같아. 사람들 막 사귀어요. 그러려고 하다가 막 오버해서 돈도 써요. 그렇다고 채워집니까? 결국 내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날 외면했을 때, 떠나갔을 때 또 다른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족함, 결핍, 상처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쓰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만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여기가 하나님 자리면 이 가운데 내가 조금 벗어나서 여기에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도록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써주신다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내 마음과 의지는 약하지만 주님의 의지와 마음은 저보다 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사랑보다 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보다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큐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데 숙제로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가 기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고통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허락하신다면 그때 왜 나에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날 초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다시 나에게 나오라는 거구나. 나에게 한 걸음 더 요청하시는구나. 한 걸음 더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걸작품으로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작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작은 티끌들이 모여서 큰 태산을 이루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나노초체를 통해서 이 천한 땅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을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작심삼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